오늘의 주제는 민수기 키아즘 구조 분석입니다. 여러분, 키아즘 구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나름 연구하는 분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갖는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이 키아즘은 교차 배열법이란 뜻입니다. 이 교차 배열법은 구절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사법을 말해요. 이 키아즘 구조는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성경이 의도하는 참 의미에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지 않아도 성경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화시켜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 그럼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적 사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요, 뜻이에요. 그걸 키아즘 구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개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조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구조 분석을 하면 개념이 도출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히브리 문학 키아즘 구조를 꼭 들어보세요. 개요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오늘의 주제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원어 성경 제목은 베미르 바르입니다. 광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 제목은 숫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넘버스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구 조사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글 제목은 이 70인역의 제목을 의역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원어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성경 기자는 당연히 모세오경의 기자 모세고, 기록 연대는 출애굽 후에 모세 사망 이전 그 사이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그게 이제 BC 1446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1407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이 중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38년간 광야 방랑, 그리고 요단강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전열을 재정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전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레위기처럼 하나님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양방향 메커니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동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또 공동체의 리더십이 제사장에 위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백성을 위한 섬김과 중보로 리더 역할을 감당케 하고, 또 훈련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민수기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면은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동행. 크게 단락을 구분해보면 5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행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1차 집결,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38년간 광야 훈련을 한 후 재집결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도착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2차 계수 후 신명기 설교 시작까지, 그 전까지죠. 그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개인의 출발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행진하고 지시하는 여정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시간을 38년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38년 시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전체 기간은 시작부터 끝까지는 38년이지만 민수기 38년 광야 생활 중에서 초기 2년차 1월에서 4월 4개월간 얘기하고 말기에 총 1년에서 2년 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8년이 아닌 맥시멈 2년 4개월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38년의 시간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 심리 상태는 과거와 미래는 항상 최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 과정으로 정치 구조를 만들잖아요. 또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임무를 주고 또 정결케 하고 또 각자 역할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행진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또 불평과 불순종의 징벌이 주어집니다. 또 제사장의 리더십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또 나타나고 그럼에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기업 상속과 절기로 훈련시키시고 또 정비시킴을 볼 수가 있어요. 본론에 들어갈까요? 1장 장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계수한 결과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레이 지파는 계수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과 그 성물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계수 명령이라면 4절부터 16절까지는 각 지파의 책임자 임명,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까지는 계수의 실행, 20절에서 43절까지는 각 지파별 군대 계수의 결과라면은 44절에서 47절까지는 인구조사 책임자와 그 대상, 그 총기에 대한 결론적 언급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계수의 날 명령이에요. B와 B-는 명단이라면 C와 C-는 지휘관이 되겠죠. 이거 수평대칭 구조입니다. 또 48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레이 지파를 계수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 때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호와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이에요. B와 B-는 백성과 레이 지파의 차이. 그 다음에 C는 메인 테마는 외인의 징계입니다. 2장의 장제목은 진영 배치, 행군 순서가 되겠죠?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지파의 위치를 지정하셨어요. 뭐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북쪽에는 단 지파 그리고 레이 지파는 진의 중앙에서 배치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은 성막 중심의 진영 배치 명령이에요. 반면에 3절에서 31절까지는 배치의 규정, 그 다음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인구조사와 진 배치 완료에 대한 총괄적 언급.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라면은 B는 네 진영의 천막, 메인 테마는 회막이 되겠죠. 3장의 장제목은 레이 지파 인구조사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잖아요.
또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와 성막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케 하십니다. 그 레위 자손을 계수해서 진의 위치를 정하시며 또 각각의 맡은 임무를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인보다 초과된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또 속전을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수장 아론 가문의 소개와 레위인 구별의 기본 목적과 구별 근거입니다. 14절에서 39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계수와 계보별 기본 직무 편성, 또 40절에서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레위 지파의 총수와의 차이분에 대한 속된 봉헌으로 인한 레위 지파 구별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아론의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라면 B와 B-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한다는 표현하고, C와 C-는 레위 자손의 계수라면은 D는 성막의 사면이 될 겁니다. 메인 테마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4장의 장제목은 레위 지파 업무가 되겠죠. 내용 줄거리는 그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택해서 또 성막 내 기분을 또 운반하도록 명령하세요. 단 성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덮는 일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종사에 일할 만한 사람을 고아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계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아 계열의 그 계수 명령과 행군시 업무 지시라면은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계열의 계수 명령과 행군시 업무 지시, 또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라리 계열의 계수 명령과 행군 지시 업무 지시가 됩니다. 또 34절에서 49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막 봉사 자격과 계수 결과.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고라가 된다면 B와 B-는 게르손이 될 것이고, C와 C-는 무라리가 되겠죠. 요건 수평 대칭 구조예요. 5장, 6장을 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5장의 장제목은 부정의 제거라면 6장의 장제목은 나시린의 서원이 되겠죠. 근데 5장의 질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령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면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타인과 동침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아내는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6장의 줄거리는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구별하는 동안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그 기한에 차면은 여호와께 속죄제와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려야 하는 거고, 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어요. 우리 나시린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성별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 헌신,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원에 소원하고 몸과 삶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규례를 지키며 또 헌신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5장, 6장 내용을 보면은 그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손해배상 규례의 기본 원칙과 제사장 기본 분깃에 대한 언급입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심하는 법, 의심의 법이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나시린의 소원법, 22절에서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도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님 말씀의 실현이라면 B와 B-는 배상에 관한 규칙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는 불결함의 심판이 될 겁니다. 7장의 장제목은 봉헌 예물이 되겠죠. 줄거리는 그 여호와께서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 예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세요. 왜? 회막 봉사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순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으로 그 족장의 아들들이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각 지파 족장들이 1인당 소 한 마리와 2인당 수레 하나씩 수레 6개와 소 12를 예물로 바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족장들이 예물로 바친 성막 운반 기구를 성막 관리와 운반 담당자들인 레위인에게 분배해요. 10절에서 88절까지는 12지파 족장들이 각각 하루씩 번갈아 드린 이 번제단 봉헌 예물과 여호와의 연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12지파의 헌물이에요. 메인 테마는 헌물이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8장의 장제목은 레위인의 봉헌식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명령하세요. 이 등대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성소 안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을 택해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려 또 속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불 점화와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라면 5절부터 12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레위식 명령과 레위인 기념제사 규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레위인의 구별과 예식을 통한 레위인 사역 개시 명령이에요. 반면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레위인 구별의 근거와 근본 목적에 대한 선포, 20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행된 레위인 제사의 집행 예식이에요. 23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막 봉사 정년.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회막에 관한 규정이라면 B와 B-는 레위인이 될 것이고 C와 C-는 회막 봉사가 된다면 D와 D-는 초태생이 될 겁니다. 메인 테마 M은 애굽 땅에서의 장자 재앙이에요. 9장의 장제목은 신의 광야에서 첫 유월절입니다.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1월 14일에 그 규례대로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날 몸이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1월 14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들한테 이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그 구름의 진행에 따라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첫 유월절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4절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의 규례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라면은 B와 B-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와 지키는 자. 교체대고적 구조죠. 내용을 보면은 그 15절에서 16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임합니다. 그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에 따라 행동한다면은 B123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건 특별하게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죠. 10장의 장제목은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백성들을 모으고 또 진을 이동시키고 전쟁할 때 신호로 사용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출발할 때 순서대로 진행했는데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처남 호밥에게 그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회중 소집과 행군 지시의 전달을 위한 은나팔 신호 규정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일상 나팔이라면 B와 B-는 전쟁 나팔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는 겁니다. 11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는 시내산 출발과 바란 광해 도착이라면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행군 시 취한 순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에요. 또 28절은 행군 순서 설명을 끝맺는 말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이라면 B, 1, 2, 3, 4는 각 세부적이게 되겠죠. 10장 29절에서 32절 요 내용을 보면 29절은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행할 걸 요청하잖아요. 근데 30절에 호밥이 고향을 가겠다며 또 모세의 요청을 일단 거절합니다. 31절, 32절은 그 호밥이 광해 상을 너무 잘 알기에 모세가 다시 또 동행할 걸 재차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라면 B는 호밥의 거절이 되겠죠. 33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을 앞서간 그 언약궤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언약궤에 떠날 때와 쉴 때가 되겠죠. 11장의 장제목은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만나에 대해 불평하자 모세는 여호와께 이 백성을 혼자 맡기는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도울 장로 70인을 세우도록 명령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디베라 원망 사건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과 만나에 대한 요약 설명이라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향한 모세 탄식, 그럼 16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24절에서 30절까지는 70인 장로의 선정과 엘닷과 메다스 예언 사건이라면 31절부터 35절까지는 메추라기의 공급과 탐욕자들에 대한 징벌로 인한 만나 불평 사건의 종결과 하사롭게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땅의 이름과 재해가 된다면 B와 B-는 음식 제공이 될 것이고 C와 C-는 모세의 원함, D는 영이 임하는 내용이라면 E와 E-는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12장의 장제목은 미르암과 아론의 비방입니다. 줄거리는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아론과 미르암이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비방은 모세가 지닌 특권을 시기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비방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병을 내리셔서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사건이 발생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당신의 종 모세를 위한 여호와의 변호예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미리암의 문둥병 발병과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한 문제 해결 및 행군의 재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미리암이 될 것이고 B와 B-는 여호와의 부르심이라면 C와 C-는 여호와의 말씀이 됩니다. 13장의 장제목은 가나안 정탐과 보고가 되겠죠. 내용 줄거리는 그 여호와께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선출해 갖고서 가나안 땅 정탐하도록 명령하시잖아요. 또 40일 정탐 후에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나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선발과 파견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가나안의 정탐 활동이라면
25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귀환과 보고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정탐자 명단과 보고를 하면은 B와 B-는 정탐과 보고가 될 것이고 C는 땅의 정탐이 되겠죠. 14장. 14장의 그 장제목은 원망과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20세 이하 아이들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땅을 정탐한 날에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다가 또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또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에 선동된 회중이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5절은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 또 엎드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신앙적 반론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온 회중이 여호와와 갈렙을 돌로 치료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온 회중의 반응이라면 B와 B-는 회중의 의견이라면 메인 테마 C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지는 겁니다. 1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1절, 12절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의 죄를 위한 모세 중보기도, 20절에서 2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제 선언과 징계 선언, 26절에서 3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징계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죽음이라면 B와 B-는 용서가 될 겁니다. 또 36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36절에서 38절까지는 불신앙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심판 집행이에요. 또 39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또 40절은 백성들이 뉘우치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원주민들을 정복하려고 하자 41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이유로 또 그들을 만류해요. 그러나 44절, 45절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격하다 패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죽음이라면 B와 B-는 모세의 말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라고 되겠습니다. 15장의 장제목은 제사 규례가 되겠죠. 내용 줄거리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드려야 할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또 명령하세요.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2절은 가나안 입성 후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 규례에 대한 서론이라면 3절부터 12절까지는 각종 제사에 동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물의 분량입니다.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가나안 입성 후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 규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가나안 입성 후 드려야 할 첫 소산의 거제 규례 서론이에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첫 소산의 그 거제 규례의 내용이라면 22절에서 28절까지는 부지중 범죄의 경우 속죄제 규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살게 할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제사에 관한 규정, C와 C-는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라는 내용이 되겠죠. 32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32절에서 34절까지는 광야 생활 중 어떠한 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에요. 또 35절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진 밖으로 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면은 36절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사람의 반응이라면 B는 여호와의 말이 되겠죠. 37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수평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37절, 38절은 옷단술 장식 규례의 내용이라면 39절에서 40절까지는 옷단술 장식의 목적이고 41절은 규례를 주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또 강조하는 내용이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명령이 된다면 B는 대다가 B와 B-는 대다가 되겠죠. 16장의 장제목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자 여호와께서도 연병으로 심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분이 위임하신 직분에 대한 인간적 도전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 3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 일당의 도전이 되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책망과 제의 12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의 소환 불능이라면 15절은 의분에 찬 모세 기도가 되겠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기 위한 모세 거듭된 제의와 회중의 집합 20절에서 24절까지는 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모세 중보기도 25절에서 27절까지는 반역자들과 회중의 분리 28절에서 30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모세의 경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반역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자연적 심판 36절에서 50절까지는 반역자들의 향로 처리 지시와 또 고라 일당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아론의 중보 사역이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고라의 반란이 될 겁니다. B와 B-는 거룩이고 C와 C-는 죽음이라면 D와 D-는 모세의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E와 E-는 반역자들의 대면 F와 F-는 여호와의 말이라면 G는 메인 테마는 모세의 탄원이 되겠죠. 17장의 장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고라가 반역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했던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취해서 진국의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있으면 꽃이 피잖아요. 또 살구 열매가 열리고 결국 아론의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의 신적 권위의 확증을 위한 여호와의 지시 내용이에요. 7절부터 8절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내용이고 9절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어 표징을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은 모세가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12절 13절은 아론의 제사장직의 정통성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죽음이라면은 B와 B-는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C와 C-는 모세 행동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D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겁니다. 18장의 장제목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수평대칭 구조죠. 내용 줄거리는 이 18장도 이 고라 반역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사장과 레인의 임무, 뭐 그들의 분깃, 레인 그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 기본 직무의 강조라면은 8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 목에 대한 강조고 또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레인의 목으로 또 주는 겁니다. 또 25절에 32절까지는 레인이 받는 11조의 11조는 다시 또 제사장의 몫으로 또 주시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라면은 B와 B-는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이 될 겁니다.
19장의 장제목은 정결구례죠. 내용 줄거리는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정결구례와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결법이 제시된 때는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그 20세 이상 됐던 자들이 광해에서 죽는 일이 속출했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다로운 정결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거룩이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회개가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정결을 위해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용 제물의 제조법이라면은 11절에 13절까지는 이 정결용 제물은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거고, 또 14절에 20절까지는 여러 형태의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21절, 22절은 기타 관련 규정들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부정을 씻는 물이에요. B와 B는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고, C와 C-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D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내용이 될 겁니다. 20장의 장제목은 가데스 반역 사건이죠. 내용 줄거리는 이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해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즉 광해와 방황의 38년째이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차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또 아론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해 물을 치게 하잖아요. 항상 원망만 하던 백성들로 인해 또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또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나중에 모세를 불러 은밀하게 꾸짖었을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후에 에돔 왕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또 호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기 서론에 얘기할 때 저는 마지막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해 40년의 마지막 되는 때란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물 부족으로 그 백성들의 고질적 불평과 원망이 또 재발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응답이라면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물이 솟게 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수, 또 여호와의 조처가 되겠죠. 12절, 13절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의미가 될 것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B와 B-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것이고, C와 C-는 C와 C-가 아니고 C 메인 테마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그 내용이 되겠죠. 14절에서 21절까지 수평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에돔 그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18절, 20절은 에돔 왕이 또 모세 요청을 단을 거부합니다. 21절은 에돔 왕의 거부로 인해 또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거절이 되겠죠. 22절에서 29절까지도 동일하게 수평대칭 구조입니다. 2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서 진행해 호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라면 23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호르산이라면 B와 B-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21장의 장제목은 모압으로 전진. 내용 줄거리는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해요. 그래서 불뱀으로 징계받고, 그러나 또 여호와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달아서 그걸 보는 자마다 또 살게 하시고, 이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또 계속 행진해 모압에까지 이뤄요.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은 아락 족속의 이스라엘 기습과 이스라엘 민족의 서원 기도라면은 그 3절은 아락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B는 여호와께 서원하는 겁니다. 4절부터 9절은 수평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5절은 백성들의 원망 사건의 재발이라면 6절, 7절은 불뱀을 통한 여호와의 징계와 모세 중보기도, 8절, 9절은 놋뱀을 통한 여호와의 치유의 방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백성들의 원망이라면 B와 B-는 불뱀이 되겠죠.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교차대구법 구조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호르산에서 아르논까지 여정이라면은 16절에서 18절 A는 아르논에서 부엘에 도착하는 거고, 18절 B에서 20절까지는 부엘에서 마따나, 나알리엘, 바못을 거쳐서 비스가산 근처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행진이라면 B와 B-는 인용이 될 것이고, C는 여호와의 말이 되겠죠. 21절에서 35절까지는 그 교체대 구조인데, 내용을 보면 2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모리 땅 정복과 아모리 왕 시온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는 아모리 족속 계열이 세운 이 바산 왕국의 정복과 그 왕 옥의 처형이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전쟁이 된다면 B와 B-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였던 이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헤스본의 노래가 될 겁니다. 22장의 장제목은 발락에게 유혹받는 발람 될 겁니다. 그 내용 줄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문을 듣잖아요. 그 모압왕 이 발락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저주하도록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요청을 거절해요. 근데 물질에 그 눈이 어두워서 이 두 번째 요청에 또 응합니다. 그 발락에게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또 발람을 깨우쳐 주므로 오직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또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을 보면은 모압왕 발락이 1차 발람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메신저의 말이 된다면 B와 B-는 메신저를 향한 발람의 말이 될 것이고, C와 C-는 여호와의 말이라면 D는 여호와를 향한 발람의 말이 될 겁니다. 이 15절에서 3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15절에서 20절까지는 모압왕 발락의 2차 발람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7절까지는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아가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또 여시는 거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발람을 훈계합니다. 36절, 37절은 발람이 모압 국경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발락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B와 B-는 하나님의 허용이라면은 C와 C-는 발람을 방해하는 여호와의 사자, 메인 테마 D는 발람에게 말하는 나귀가 되겠죠.
22장을 정리하면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조 분석은 A와 A-는 발락의 발람 초대와 영접이라면은 B와 B-는 발락의 메신저예요. 23장, 24장은 장제목은 발람의 예언이 될 겁니다. 내용 줄거리는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해요. 내 예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첫 번째 예언에서는 성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23장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23장 21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은 타민족의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나타납니다. 그게 24장 7절이에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 있으리로다. 네 번째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장 17절 한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우리는 이 네 가지 예언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요,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백성이고 인류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백성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2장 41절에서 24장 25절까지는 7개 신탁이 나와요. 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죠. 그건 A1, 2, 3, 4, 5, 6은 축복과 멸망의 신탁이라면은 B는 한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는 구조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점특법적 반복 이중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5장의 장제목은 바알보를 섬김이라고 장제목을 잡았는데 그 내용 줄거리는 그 모압 지방 시딤에 거한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에게 초대돼 그 바알볼, 이 바알볼이라는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참석해서 이방 여인과 음행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또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또 아론의 손자 미나스가 이 간음한 남녀를 죽이자 연병은 또 끝쳐요. 또 하나님의 평화 언약이 선포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방 제사, 이 신전의 제사는 섹스가 수반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음행을 매기로 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면은 4절에서 5절은 우상 숭배의 처단 명령이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론의 손자 비나스의 분노예요. 10절에 13절까지는 비너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면 14, 15절은 죽임을 당한 두 남녀 이름, 16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족에 대한 징벌 명령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배기와 멸망이라면 B와 B-는 죽이라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C와 C-는 비너스가 두 사람을 죽이니 메인 테마 D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될 겁니다. 26장의 그 장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줄거리는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한 인구조사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군사력의 점검을 그 목적으로 실시한 그 1차 인구조사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재무장과 가나안에서의 유업 분배 원칙 수립을 위해서 실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총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시몬 지파는 많은 감소가 있어요. 왜? 부월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증가와 가장 많은 인구수는 야곱이 유다 지파에 내린 예언적 축복에 따라서 그 형제의 우두머리가 되게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2차 군대 개수 명령이라면 5절에서 52절까지는 각 지파별 2차 군대 개수 결과예요. 그러니까 52절에서 56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기준 원칙이 제시되는 거고
57절에서 62절까지는 레이즈파의 계수, 63절에서 65절까지는 2차 군대 계수 전체를 끝맺는 말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면은 B와 B-는 부족의 인구 조사가 될 것이고 C는 기업 분배의 명령이 될 겁니다. 27장 장제목은 딸의 상속권 후계자 여호수아 지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줄거리는 그 27장은 가나안 영토 분할에 있어서 분배의 원칙으로 인해 생겨난 그 상속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남자 상속자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슬로브와 5딸들이 그 모세 앞에서 나와서 자기 가문의 목에 그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5절은 모세가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여호와께서 아뢰는 내용이라면은 6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각 가정 안에 기업을 상속받을 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각 가정 단위의 많은 토지 소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성이 대신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추가 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앞에 서서가 될 것이고 B와 B-는 딸들의 상속이 될 겁니다. 수평대칭 구조죠. 12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전에 죽일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새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또 여호와께 간청하는 내용이라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서를 지목하십니다. 또 22절에서 23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의식을 집행하며 또 여호와서를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B와 B-는 모세의 말과 행동이 될 겁니다. 28장, 29장, 30장 같이 나누겠는데 28장의 장제목은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77절의 제물이라면 29장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제물, 또 30장은 서월에 관한 규례인데 줄거리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규례를 여러 절기와 더불어 또 통일된 조직적인 그 법전으로 완성해서 정리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 그 30장의 서원에 관한 규례는 27장에서 이미 언급됐습니다. 이 30장에서는 이 서원의 엄중성과 구속력 그리고 여자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걸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명령이 된다면 B와 B-는 규례가 될 것이고 C와 C-는 규례의 결론입니다. 31장의 장제목은 미디안 정복이 되겠죠. 그 31장의 줄거리는 이 31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발람의 끼로 인해서 자신들을 타락시켰던 미디안인들을 무찌릅니다. 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이 전쟁은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정복 과정에 대해서 과감히 생략합니다. 미디안 정복만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미디안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장본이었기 때문에 또 싸움에서 탈취한 이 전리품을 절반은 싸움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회중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디안 전쟁의 발발이라면 13절에서 24절까지는 모세의 진노와 미디안의 멸종 명령과 이스라엘 군의 정결례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54절까지는 미디안 정복 전리품의 분배와 승전 감사 예물의 봉헌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군인이 될 것이고 B와 B-는 전리품을 얻다는 것이 될 것이고 C와 C-는 전리품에 관한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 M은
정기라고 하는 명령이 될 겁니다. 32장의 장제목은 요단 동편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입국의 발판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망각하고 이 정복의 땅에서만 거주하길 원하던 자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게 루벤 갓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다른 형제들의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개인주의적 이 사고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합니다. 또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고 반면에 요새는 요단 동편 땅을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줘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루벤과 갓지파 요단 동편 땅 분배와 안주 요청, 6절에서 15절까지는 루벤과 갓지파를 위한 모세 책망이라면 16절에서 19절까지는 루벤과 갓지파 조건부 재청원, 20절에서 24절까지는 모세 조건부 승인, 25절에서 27절까지는 루벤과 갓지파의 약속 이행에 대한 재약속, 28절 32절까지 루벤과 갓지파의 조건부 분배에 대한 공식 승인, 33절에서 42절까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 다신 땅의 목록이라면은 B와 B 다시는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의 요구가 될 것이고 C와 C 다시는 모세의 말이 될 것이고 D와 D 다시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약속. 메인 테마 2는 모세의 말이 되겠죠. 33장의 장제목은 광야 여정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이에요. 줄거리는 그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인간의 실패와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끝없이 베푸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구속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잖아요. 근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34장 장제목은 가나안의 경계가 되겠죠. 내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고 땅의 분배에 조력할 각 지파 족장 10명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50절에서 5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라면은 3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의 규정,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9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명령에 대한 전달, 16절에서 29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이후 실시될 가나안 땅의 분배 책임자 선임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제비 뽑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명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하단에 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별, 다윗의 별 위아래 띠가 두 개 있잖아요. 위에 건 북쪽 경계 유브라데 강을 나타내는 거라면 남쪽 애굽 시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경계 지역은 이스라엘 국기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수평대칭 구조죠. 35장의 장제목은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이에요. 줄거리는 그 성막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레인들의 거주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은 지파에게 제공됐잖아요. 근데 48개 성읍이 주어졌고 그 중에 6개 성읍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아갈 레인들을 위한 그 성읍 보장 규정이라면은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 규례에 관한 계시예요. 그 6 도피성의 지정이고
36장의 장제목은 여제 재산 상속법 이렇게 정했는데 36장의 줄거리는 그 당시 그 아들 중심의 상속 제도였던 것을 아들이 없는 가정을 배려해서 여자의 재산 상속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절에서 4절까지 므낫세 지파 길앗 수령들이 그 슬로브압 딸들의 결혼으로 인한 기업의 귀속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라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슬로브압 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감으로써 므낫세 지파 기업을 보존하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마지막 주 13절은 34장과 36장 사이에 1년의 토지 관련 규례 전체를 끝맺는 말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슬로브압 딸들의 행동이라면 메인 테마 B는 여자의 상속에 관한 규례가 될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